동안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주간에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서 지난번처럼 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다음에 만들기로 하고요. 이번부터는 또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풍자한 글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차장이 승객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손님, 어디까지 갔습니까? 했더니 승객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차장 당신이 모른단 말이요? 차장 당신이 모르는데 내가 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십니다. 하나 더 할게요. 택시를 타고 가던 손님이 한참 달려가다가 운전기사에게 물었답니다. 기사 양반, 아까 내가 어디 간다고 그랬지? 하고 물었습니다. 기사 양반이 깜짝 놀랐지. 뒤로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 손님, 언제 타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저 조금 묻는 거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글이라고 봅니다. 남들이 가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래서 목적도 잃어버린 인생들을 풍자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야 할 길을 놓쳐버리거나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 길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부주의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인지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기에 돌아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라고 누구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마땅히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가고 있는지 가끔은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김상용 씨라는 분이 쓴 시 가운데, 앞에는 다이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맨 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왜 사느냐 묻는다면 그냥 묻지요. 그냥 묻는다. 왜 사느냐 물으면은 그냥 묻는다. 아마 그런 걸 묻는다면은 솔직히 그 길을 누가 아느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런 어려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삶에 순응하고 살지. 나는 아마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이유를 물론 그때그때마다 따지다 보면은 때로는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기보다는 때로는 주어진 삶에 그날 순응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요, 권력을 쥐고 인기와 명예를 추구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스운 것은 그렇게 악착스럽게 다들 살았는데 정작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인기와 명예를 얻었을 때쯤 되면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일상의 행복은
곳이 없더라. 그래서 화려한 성공 뒤에는 숨겨진 냉혹한 현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돈 좀 덜 벌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날 주어진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민혜경 씨가 불렀던 옛날 노래 가운데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 굉장히 많이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사춘기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너무나 쉽게 내뱉는 말을 노래도 담아서 불렀던 노래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맡겨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느덧 인마가 머리가 굵어져가 그러잖아요. 아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알아서 살도록 좀 놔두면 안 돼?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치는 걸 봅니다. 어떨 때는 대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로 인마가 이 세상을 알고 하는 소린가 의아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정말로 인생은 내 것일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돌이켜보면요, 내 인생은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끝낼 수도 없는 게 내 인생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올 때 나의 이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재능과 국적과 고향과 부모님, 나아가서 내 외모까지 어느 것 하나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계획하고 결정해서 되어진 것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시작도 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번쯤은 기억하면서 돌이켜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망상도 버려야 됩니다.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지 않듯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해보면요,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작은 지구별 속에 한 모퉁이에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는 왜 존재하고 있는지, 영원한 존재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찰나에 불과한 그런 한순간을 살고 있는, 한 생애를 살고 있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때로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한 번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명예와 이 영광을 바라보고 정신없이 살다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견디다 못해서 마약, 견디다 못해서 알코올 중독,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는 자살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릎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기 위해서 저는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았습니다. 설에 의하면은 그때 할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설도 있고, 할아버지께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많이 바쳐서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사회적 신분이 격상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그렇게 신분이 아주 보장되는 격이 높은 신분에서, 그것도 고향 길리기아 다소는요, 당시에 유럽에 3대 대학이 있었는데 바로 아테네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제 고향 다소라는 말은 타르수스라는 말인데, 타르수스 이곳에 헬라 대학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헬라 문화가 만개한 곳에서 바울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그런 학문을 일찍이 익혔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서신을 쓸 때에 아주 격이 있는 헬라어로 그렇게 성경을 쓸 정도였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고국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 가서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율법을 익히고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교분을 나누면서 성장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갈릴리의 청년 예수를 메시아로 선전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허무맹랑한 교리를 전파하는 맹신도들을 정상적으로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성 모독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선동을 하고 흩어진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곳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것을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심판하려고 했던 그가, 그것이 최고의 사명인 줄 알았던 그가 이제는 기꺼이 예수쟁이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시시하게 여기면서 돌보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목숨을 걸고 사명자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사도 바울의 삶의 축이 바뀌어집니다. 자신으로부터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옮겨져요. 삶의 축이 바뀌어져요. 신앙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인 사명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음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달려가게 된 것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나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내게 그렇게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내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하고 결단해서 시작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친히 당신의 작품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무엇으로? 사명자로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이라는 글자는요, 사람의 목에 칼을 걸쳐 있다라는 사자와 목숨이라는 명자가 합성어가 되어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라는 말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한 일을, 죽어도 해야 할 일을 가진 자를 사명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저버리거나 사명을 피해서 사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모든 걸 이룬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성취한 것 같아도 뭔가 하나는 허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 세상적으로는 얻은 것이 별로 없지만 행복합니다. 왜? 사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사명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부여받았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물적인, 생명학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사명이 끝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끝나고 천국으로 되돌아가는 그 예배를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명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분을 우리가 환송해 드리면서, 축하해 드리면서 바라보는 것이 장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120세에 이제 너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했어요. 120세가 됐는데도 눈 하나 안 어둡고 기력이 하나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런데 그런 건강한 모세가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렀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는 이제는 사명이 끝났다라. 이제는 모세의 역할이 이제 하나님께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불러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몰라가지고, 내 이제는 사명이 끝났구나,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내 역할이 끝났구나 하고 깨끗하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는 건강하지는 않지만 하지만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아직도 이 땅에 두셨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명이 뭘까? 늘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목적이 자신이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배경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자기 인생 일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바꿔 놓았을까? 무엇이 그를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달려가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두말할 것 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것으로서 결코 꾸며내거나 환각적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 자기 지금까지 경험과 지식과 의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정했고 또 부정했던 그 숱한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부정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뚜렷하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카드라는 신앙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물림 받은 신앙으로도 안 됩니다. 어설픈 체험이나 어떤 부흥회나 어떤 기도원에 가서 감정 몰입해가지고 하다가 순간의 어떤 체험으로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와가 한 달이 안 돼요. 요번에 제가 아세찾기 그 축제 날에 제가 꼭 가서 뵈야 될 사람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저에게 손을 꼭 잡고 울면서 그러냐고, 우리 집사람이 아세찾기 갔다 왔는데 한 달에 안 가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과 느낌의 감옥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미안해요 했는데 한 달에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몇 달이 갈 것 같아요. 며칠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2단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3단계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 이 소중한 시간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관됩니다. 초지일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다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전류의 길, 전류의 길.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사면 초가에 놓여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식을 통해서라도, 경험을 통해서라도, 사건을 통해서라도, 성령 체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산학교와 민족운동가로서 유명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계시다. 그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요, 인생을 턴했대요. 그런데 인생을 턴했는데 아직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석진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그는 깨닫고 자기 고향에다가 민족학교인 오산학교를 세우고 민족의 대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소크라테스라는 스승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위대한 철학가로 스승 못지않는 철학가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라는 스승을 만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갓 갈릴리의 어부의 출신 신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은 투쟁이나 경험이나 제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남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장 위대한 일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더라.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도요, 며느리 한 사람 잘 들어와도 집안이 다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스승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길이 달라지잖아요. 하물며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났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매일 바 사로잡힌 바 된 여러분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 가는 것도 좋고
힐링도 좋고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제대로 시간을 내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요, 어느 날 하늘의 평화를, 기쁨을,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내 삶의 목적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AB와 BC로 정말로 갈라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세계로 역사가 바뀌어졌듯이 나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내 인생과 내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내 삶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 그렇게 경험이 있어야 된다. 저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일찍이 중학교 2학년 때에 정말로 제 영혼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감사와 희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용옥이라는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김용옥이라는 학생이 제가 열심히 중고등부에 중등부에서 제가 그때에 총무를 했어요. 제가 전교에서 진주 사범학교 부속중학교에서 전교 꼴등을 했어요. 어쩌다가 그 학교 들어가가. 근데 이걸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김용옥이라는 학생이 수련회 가가 총무라고 내가 나서가지고 막 설치사니까 꼴이 와 뒤는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많은 데서요, 제가 앞에 나가서 강구한다고 하니까 인식적인 공부도 꼴값 한다고 놀렸어요. 저는 맨날 듣던 소리라서 웃었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교회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친구들이 있어. 창피스러웠어. 그때부터 진짜 내가 이제는 교회도 못 나가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린 나이에요. 얼마나 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요, 아프다는 핑계로 나서지를 못했어요. 다들 떠났어요. 전도사님 보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손에 남아서 좀 있다가 가겠다고 하고는 남은 거예요. 시골 교회, 농 가운데 있는 교회 갔어요. 하염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된 거, 어린 나이에요. 벨코만이 고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희한한 것은 제가 막 한 것도 아니에요. 몸부림칠 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에 울림이 와요. 생각이라도 해도 좋고 음성이라도 좋아요. 음성이라도 좋은데 어떤 거냐, 상준아, 내가 네 아버지가 돼줄게. 상준아, 내가 네 선생이 돼줄게.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울림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그 눌림을 당했는지, 학교 가서요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놀림을 당했는지. 야, 이런 애가 어찌 우리 학교 왔냐. 제가 처음부터 공부 전문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애가 사범학교 부속중학교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난해가지고 선행 수업을 못해가지고 선행 수업 다 해고 왔어요. 저는 선행 수업을 못하고 갔더니 영어 시간에 그냥 1과 2가 3과 4가 1시간에 5가까지 나가버리네. 야,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거 뭐냐? IMF 보이도 뭐, IMF 보이가 뭐야? 그때부터 처지기 시작한 게 2학년 되니까 저거 꼴등이 돼.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그 누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준아,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주고 네 선생이 되어줄 테니까 내가 있잖아, 힘내봐.
공부해봐. 그 울림이 오니까 막 견딜 수 없어 울었어.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강대상을 막 붙들고 울었는지 강대상이 나중에 다른 데 가까이 있어. 감격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와가 막 야, 니 왜 그러는? 하나님이 나 하나님 진도 예수도 안 믿으면서 야 맞다 하고 그 길로 제가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제 삶의 축이 그때 완전히 내 인생의 축이 옮겨지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저는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었어요.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가 가난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절대로 부끄럽지,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가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죽음의 불안에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됐거든요. 무의미한 그런 공포와 눌림에서요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삶으로 느리지만은 지금까지 한 걸음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겉으로 달라진 거 별로 지금이나 그때나 뭐 달라진 거 크게 없어요. 집도 없고. 그러나 제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도 없지만은 제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는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는 당당함이 있고요. 지금도 가진 것도 없지만은 담대한 용기, 자신감, 이것만큼은 저는 아직도 있다고. 목사님 어디에서 뭐합니까? 걱정 안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창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끔은 저 자신도 방황하기도 하고요. 길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단 한 번뿐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마다 물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직장에서도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감 넘치게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게 우리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냥 밥봉에 매이지 마십시오. 호봉에도 매이지 말고 급수에도 매이지 말고 게장 과장 매이지 마십시오. 게장돼도 좋고 과장돼도 좋고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보람이 있어요. 그럴 때 기죽지 않아요. 당당함이 있어요. 그러한 자신감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왜 사느냐 물을 때에 그냥 묻지만 말고 왜 내가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단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끝없이 자맥질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갈 때에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사명자의 길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여름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 여름에 저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